오늘 마지막 읽으신 이 36절의 말씀,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에게 세례를 달라. 내 인생에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를 고3 때 신학교를 가야 해서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고 있었던 차에 세례를 안 받으면 신학교에서 안 받아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께 부탁해서 찬양 예배 때 특별 세례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롭기도 했지만 좀 창피스러웠는데, 근데 그게 뭐 크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이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한 이방인이 고백하는 이 말,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 말 속에는 세 가지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래, 이런 뜻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살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했고 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 속에는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선다,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이죠. 내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노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래.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살래.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바꿀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뜻은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 이런 뜻입니다. 이 여한이 없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것이 충분히 살았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알았네, 이런 뜻입니다. 고난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 죽어 영생 얻었네. 그러므로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두려움 없네. 이런 정도의 확신이 들 때 세례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나의 정체성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영생에 대한 방향을 확신했을 때 우리는 그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는데, 그럼 도대체 이 이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이 인생에 그 오래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이런 결단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 이 결단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실 저는 이것을 오늘 제목이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모든 작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기승전결입니다.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바꾸고 화제를 바꾸다가 마지막 결론을 이루는 것인데, 오늘 이 이디오피아의 넷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방점을 찍기까지 그에게도 기승전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가 무엇인가? 이 사람은 사실 누군지 좀 먼저, 우리가 보통 넷이라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이디오피아는 지금의 이디오피아가 아니고 지금 수단 정도의 위치입니다. 거기에 있는 여왕, 우리가 보통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합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경제부총리급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에게 충성시키기 위해서 내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기 위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국고를 맡았다는 얘기는 경제를 맡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유대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되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첫 번째 기가 무엇인가? 27절입니다. 27절에 그가 세례에 이르기까지 그는 첫 번째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 유대인들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배우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래?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래? 나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 이런 말 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렸고 종교인으로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승은 28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만 가지고는 만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수레를 타고 말씀을 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책을 읽어도 눈 나빠진다고 읽지 말라고 하는데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두루마리, 집 한 채 값이나 되는 그 성경을 사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오경도 읽었을 것이고 역사서도 읽었을 것이고 오늘 특별히 이사야 예언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매우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나 이제 세례를 받을래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으로 넘어갑니다. 인생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30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만남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사실상 보면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형통에 가든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빌립이라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빌립이 누굽니까 이게?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7집사 평신도 중에 대표적인 스타가 둘이 있는데 바로 그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인데도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아주 강도 높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역사를 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강하게 했던 사람이고 유대인의 허점을 정확히 집어내는 사람이 이 스데반이었는데 그는 대중연설의 대가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런 강도 높은 설교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가 되고 흩어지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면서 두 번째 스타가 나오는데 바로 이 빌립입니다. 이 사람은 1:1 전도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이 가보지 않은 데를 꼭 먼저 가는 기막힌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바로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자 지역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얘기 안 해줬습니다. 그냥 그 길을 가라고 해서 가는데 130km입니다. 이게 130km의 거리를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대단한 줄 알았더니 한 사람 만났습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큰 좀 회개를 한 게 있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했는데 10년 전에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기도가 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특별히 중보 기도가 좀 있어야겠다 싶어서 그냥 다른 목사님들 그냥 상관없이 그냥 제가 할 테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수요일 날 수요 중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렇게 해서 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몇 분 나와서 10명도 안 됐죠. 근데 그때 제가 그걸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줄은 믿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은 10명밖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 100명이 나올 겁니다 하고 떵떵 소리쳤거든요. 지금 10년 지난 지금 몇 명 나오냐면 10명도 안 나옵니다. 지금도 10명이 안 나와요. 수요일 날. 또는 뭐 많이 나오면 15명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나도 나름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았는데 이거 10명 모아놓고 이거 참 모양새도 안 나고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이거 너무 기도회가 많은 거 아닌가 하고
접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목록에다가 적어놨던 1년 넘게 기도했던 분이 골수이식 수술을 받고 이번에 일어나서서 다시 회사에 복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불가능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한 집사님도 저는 다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냥 수요일 날 기도하는 것은 간단했어요. 읽어만 주세요 그랬어요. 1시간 이상 기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읽어만 주세요. 하나님께 당신의 입으로 고백만 해주세요.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그것만을 10년 동안 해왔어요. 그냥 그 시간 수요일마다.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없애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걸 오늘 깨닫습니다. 130km를 길어서 기껏 만난 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대중 집회를 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람들 앞에서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 살리려고 우리에게 130km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 중보기도 안 없앨 것입니다. 그냥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인데 문제는 마지막 결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그럼 사람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 이 세례에 이르기까지 그는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통독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수레에서 읽을 정도로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어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를 소개해 주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사상을 그에게 말해 주느냐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랑 같이 사귀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마지막 결로 넘겨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32절, 33절이죠. 그리고 30절의 이야기죠. 이게 뭡니까? 읽는 말씀이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의 그 유명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사야 53장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인데 어쩌면 그렇게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장이 53장의 말씀인데 거기에서 바로 그가 29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2구절만 오늘 인용한 거예요. 거기 보면 그는 어린 순같이 자라서 마치 마른 땅에 나온 풀같이 자라가지고 모양새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무시받고 곤욕을 당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찔리고 채찍을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고 그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징계받았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그가 그렇게 곤욕을 받고 그렇게 힘들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자기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53장에 있는 그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그가 바로 며칠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를 위해서 이디오피아 내신 너를 위해서 죽었고 그가 질고를 당했고 그가 채찍을 맞았고 그가 죽음으로써 당신이 살아났고 그가 죽음으로써 당신의 죄의 모습이 다시 용서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빌립이 그냥 오늘 35절이죠.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그냥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당신의 구주가 되셨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제가 아이돌 문화를 좀 연구를 합니다. 연구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합니다만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방탄소년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BTS라고 하죠. 엑소라고 들어보셨죠? 도경수라고 아시나요? 모르세요? 도경수라고 그러면 안 되고 디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엑소, 이 아이돌 문화를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이 아이돌들에 보면 거기에 팬덤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그 스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우리의 사랑하는 스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마치 기독교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커뮤니티를 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신기한 현상을 몇 가지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팬들도,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디오, 엑소, 방탄소년단에 대한 마음을 팬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팬심도 세 가지 정도 나누어지더라고요. 순수한 팬들, 아주 열정적인 팬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직 우리의 스타만을 전합니다. 스타만을 찬양하고 스타만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디에 갔고 어떤 노래를 불렀고 이번에 어떤 화보를 냈고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올려요. 그래서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우리의 스타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댓글을 옮기고 이제 서로 커뮤니티 활동하는데 거기에 약간 타락한 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팬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얘기를 섞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셀털이라고 그럽니다. 뭔지 아세요? 셀프 신상 털기. 이게 뭔가 했더니 내가 30대 주부인데 제가 경력 단절녀로 애 키우면서 살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살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엑소 콘서트에 가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이제 엑소가 없으면 못 살아요 하고 글을 남깁니다. 그럼 저쪽에서 나도 30대 여자예요.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요. 나는 50대 남자인데 우리 딸이 하나 들어보기로 했는데 내가 그냥 BTS에 미쳐버렸어요. 요즘에 BTS는 막 70대 아줌마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팬들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팬들이 했는데 자기 얘기를 섞어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떤 상황인데 어떤데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와 그 스타 얘기를 섞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이 커뮤니티에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마스터, 소위 말해서 이 관리자들이 절대로 금지하는 행위가 마지막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침묵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고상한 말로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엑소를 보고 왔는데 그리고 우리 방탄소년단을 보아서 왔는데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 그래? 너 고향이 어디야? 이러다가 자기들끼리 침묵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상에서 카페에서 만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엑소는 어디로 가고 방탄소년단은 어디로 가고 자기들만 남는 거예요. 이러한 망측스러운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팬, 아주 순수한 팬들은 너 같은 사람 나가라 이거야. 자기 얘기하는 사람 나가라 이거야. 오직 스타만 얘기하라. 아이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뭡니까? 아이돌이 없이는 당신들의 침묵은 의미가 없다. 아이돌이 없이는 당신들의 어떠한 무슨 자기 얘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얘기만 하다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금하는 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과연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과연 우리의 예배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우리의 만남 속에 예수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지난 11월 20일 화요일 오후 8시 30분에 보림빌라가 매각되었습니다. 그날은 새사람 선교회 정기총회가 있는 날이었고 그 시각이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지난해부터 사실은 많은 진통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사람 교회와 선교회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를 담당하고 교인들의 영혼 돌봄을 담당합니다. 선교회는 우리 교회의 법적인 보호기구를 해줍니다. 그리고 재정과 건물들을 기본적으로 관리해주는 역할을 선교회가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씩 매듭을 지어서 지난 10월 23일에는 임시총회를 열어서 최초로 평신도 출신의 이사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헌장을 개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신교 정신의 원형을 좀 지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누구도 사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으며 또 민주적으로 최대한 교인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할 수 있도록
목회자에게도 임기를 적용을 하고, 목회자나 운영위원이나 이사장이나 이사같이 중요한 직을 맡은 분들은 필히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헌금 또한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제와 선교와 그리고 장학금을 많이 해서 30% 이상은 바깥으로 좀 써보자라고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따라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를 7년 중임제라고 하는 임기제에 해당하는 담임 목사를 선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세 사람 선교회 또 정기총회를 열어서 이제 이사장 등기를 접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법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날 우리가 1년 반 동안 보림빌라를 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분들이 수고하고 부동산에 내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하는데 다 마음에 든대요. 다 마음에 들고 사고 싶다고 하고, 심지어는 사겠다고 계약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시간 전에 미끄러진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절망을 했습니다.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이것은 안 팔리나 보다. 기도도 했지만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정기총회가 끝나는 그 시간에 계약이 이루어졌을까요? 운입니까? 그냥 행운입니까? 저는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너무 무서웠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저는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모든 것이 어쨌든 진통 끝에 정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준비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했지만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님은 주실 수 없었고, 다 이사장 등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날 오신 분들에게 팔까요 말까요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세요라고 해서 그때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느꼈던 것은 이 교회는 내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방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그렇게 해온 것 같지만 마지막 최종 결제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정말 실감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후로 어저께 이것은 당연히 매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몇 번 더 남았습니다만은 당연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이제 목사님 우리 돈 뻥뻥 써도 되겠습니다. 이제 여유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는 것 또한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물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칫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앞서가다가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우리에게 뭔가 다른 어려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세례받겠습니다, 내 인생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깊이 확신했을 때 할 수 있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계시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또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때 당신의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두려움 속에서, 떨림 속에서 주님 앞에서 걸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는 모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행위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사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당신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